죽음을 앞둔 분들을 제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만났을 텐데요.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의 30대는 정말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았나.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 그만 살면 안 돼? 뭐 이런 질문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자살 예방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 나 같은 놈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그 다음에 내가 없어지는 게 우리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돼.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야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내 고통을 알 거야. 이렇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네, 정말 건강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 11시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딱 내가 죽을 시간이 딱 정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후회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뭘 후회하게 될까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드릴 것 같습니다.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선생님은? 네. 이제 뭐 그동안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네. 뭐 사랑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나. 진정하지.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죽음을 앞둔 분들을 제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만났을 텐데요. 그 케이스마다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돌아가셨다면 유사한 내용의 후회가 있거든요. 나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았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경험했거나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돈입니다. 돈과 재산과 주식입니다. 이 돈과 재산과 주식을 죽음의 종착역 직전까지도 놓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들고 오십니다. 그거를 그냥 정리도 못하고 들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갈등과 다양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저희는 수시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죽음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딱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정말 돈을 잘 좀 썼어야 했는데 좀 나눴어야 했는데 좀 사회에 기부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도 가눌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정리하고 나누는 것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고 정말 친절한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상에서 수없이 봐왔던 그 마지막 임종에서 또 임종 바로 이후에 이렇게 늦게 온 가족들이나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떠났을 때, 또 아들이 뒤에 왔을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그 한 사례는 아들 하나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엄마를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엄마가 임종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아마 30분 정도 거리를 두고 다 왔는데 어머니가 막 임종을 하셨어요. 이제 임종하실 때 저희가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아들이 전화에다 대고 엄마 근데 조금만 가면 다 왔어. 조금만 참아줘.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마지막 임종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이렇게 그 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택시를 타고 오는데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가 임종을 하셨어요.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왔어. 나 좀 늦었지.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양쪽으로 쭉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보고 의사 선생님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그래서 제가 아들 손을 가져가서 엄마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한 번만 흐르는 게 아니고 닦으니까 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많이 기다렸고 정말 보고 싶었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와서 아드님에게 엄마 저 많이 기다렸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말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느낌에 어머니가 귀를 조금 기울이면서 아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바로 직전이나 임종 이후에 우리의 이 손결, 우리의 체온, 우리들의 음성, 특히 그리웠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음성은 틀림없이 임종을 했지만 떠나가시는 그분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다. 그래서 떠나가시는 분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따뜻하게 막 사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편안하게 잘 가시고 또 다음 생에 우리 꼭 만나요. 이런 마음들을 만약에 들려준다면 떠나가시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참 가슴 따뜻하고 훈훈해지면서 좀 더 많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좋은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뭐 어디 딱히 한계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임상에서 수도 없는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은 진짜 아름답다, 멋지다, 정말 좋은 죽음이구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떠날 수 있을까라고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 자기 삶을 굉장히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신 분들, 나의 삶보다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한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멋있습니다. 어느 그 교수님 한 분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 나 정말 내 인생에 한순간도 최선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후회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삶에 만족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은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몸의 증상이 특별히 그렇게 힘든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떠나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좋은 죽음을 연출해내는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공익에 기여한 그런 어떤 공덕으로 정말 좀 아름답고 멋지고 감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제가 얼마나 있으면 죽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고 싶지 않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수시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죽음이란 이야기에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면서 죽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즘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마지막에 입관할 때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잠깐 얼굴만 봅니다.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죽음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고 죽음이 혐오스럽게 느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끝없이 예면하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생도 죽음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알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35살 때부터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분들을 보살피는 임상의 현장에 서게 되었는데 저의 30대는 정말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의 40대는 그 죽음을 보고 너무 많이 분노하고 너무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죽음이 뭔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볼 여유조차도 없이 환자들과 이렇게 참 울고 웃으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차차로 이 죽음이 뭘까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과 정신이 결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완성체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정신과 물질이 같이 결합해서 머물다가 육체는 기능에 대해서 떨어지고 정신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죽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 죽음은 미닫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란 미닫이 문과 같고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는 배와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렀는데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워했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 몸이 없어지는 절대절명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당연히 두렵죠. 특히 이제 더 두려운 것은 내 몸이 불에 태워진다는데, 1시간 반만 지나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데, 이것도 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내 지금 이 모습은 좀 볼만한데 내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내 이 모습이 얼마나 험하게 이그러질까, 이거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나, 내 의식이 희미해지면 어떡하나, 가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다양한 차원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슬기로운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리 사전에 이렇게 죽음을 나누고 가족들하고도 공유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자기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씩 적어보고,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이 고통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통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내 죽음에 대해서 나는 불에 타는 게 나는 정말 싫다. 그럼 나는 매장을 해달라 해야지.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 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는 가족들에게 내가 너희들 알아보지 못하면 계속 나를 깨워줘, 나를 불러줘,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환자들에게도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모두가 다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냐. 너무 쫄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뭐가 두려운지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찾자. 기도가 필요하면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불자라면 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서 너무나 무섭다, 두렵다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번 생이 딱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을 딱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죽음과 맞서보자라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 그 정토마을 마부리 교육원에서 올해로 30년 차 생사의 장애라는 영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체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워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오시면 저 부부가 오시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 별도로 오시나요? 부부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다 각자 옵니다. 남편이 먼저 오면 그 다음 아내가 오고, 아내가 오고 나면 아이들을 하나씩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같이 오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받게 되면 가족 전체가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해다오,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그냥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이 건네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난 것은 저에게 오늘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